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우리를 100년이 가도 우리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1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쭉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가 계속 됐습니다. 예수님과 천사,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해왔고, 6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고, 7장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우리가 1, 2, 3, 4, 5, 6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110편 우리가 9절에서 8절에서 우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멜기세덱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세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로 세워진 제사장의 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다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 신용대 목사가 말할 때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했냐, 오늘도 분명히 구분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받은, 율법으로 택함받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누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가 레위 지파를 말할 땐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를 말할 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써놔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뭘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실수하지 않고 말씀이 거짓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레위 지파에 세워진,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과는 다르다. 이 다른 점을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사람을 통해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과 맹세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과 맹세로 세우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의 다른 것은 일시적이고 많이 여러 번 있어야 되는 반복적인 그런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점이다. 온전한 것의 차이점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약점이 있는 것과 마지막으로 온전한 것의 차이점이 바로 이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마지막
7장 2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니다. 8장 1절 시작.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믿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7장까지 요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요점을 말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을 분명히 말했다. 요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이것은 분명히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까지 증거된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다. 할렐루야. 어디 계시다? 우리에게. 세상에 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에게. 그 누구예요 그게? 나.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여러분의 대답.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이 예수님은 내게 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율법으로 세움받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상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레위지파가 통해 세워진 제사장들은 유한해요. 생명을 금방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끝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불멸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저쪽 때 말로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서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시다?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제사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유한한 제사예요. 1년의 기간을 가진 제사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떠한 큰 죄와 허물을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의 대상도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왕 위에는, 대통령 위에는 사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신 거예요.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저를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장소는,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냐? 구약에도 성막에서 드렸어요. 성막은 364평 정도의 크기에 이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휘장으로 쳐놓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 안에는 한 몇 평? 12평인가 13평 그 정도의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뜰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들어오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아무나 못 나가요. 깨끗한 몸으로 가야 돼요. 성결한 몸으로 가야 돼요. 순수한 몸으로 가야 돼요. 정직한 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결할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황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걸 죽여서 피를 내서 각을 뜨기도 하고 꽃불을 벗겨서 태우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꼭 그 제물을 다 받고, 그 제사장들도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 제물과 함께 다 제사를 집례하고는 자기들도 어떻게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돼요. 순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 예배드릴 장소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성막이고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이건 땅에다 세운 거예요. 여기서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드리는 법을 통해서 누가 오심을, 예수님이 오심을 예표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제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인류에 하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지만 허물도 많지만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된다? 회개. 다 같이 시작. 회개를 해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보좌 우편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장막,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지어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것은 이 장막은, 이 성막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죽기를 주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오경에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말이 69번, 회막이라는 말이 133번 나오는데 왜 또 회막이 동작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을 하다가, 그 축제를 하다가 하나님 화를 내셔서 그때 진밭으로 이 성막을 이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가 혼자 부름받아 가서, 백성들은 장막에서 예배드리지만 모세가 나가서 만나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났다 해서 회막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장막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났다, 이거를 말씀해 줬다, 이런 말입니다. 3절입니다. 참장막이요 성소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면 이거 제물을, 제사 드리는 법,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또 이제 장소가 됐으니까 제물 드리는. 그래서 이 대상이 할 일, 그것은 바로 뭐냐?
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사람들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와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뭐냐? 본인이 제사장이고, 본인이 대제사장 되시고, 본인이 제물 되시고, 본인이 죽어주시고, 본인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이 되어진 거죠. 이해하신 분만 4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으로 서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이미 율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세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세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해하신 분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 제물됨을 의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5절입니다. 시작.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지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제사드리고 제물 드렸던 것이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2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을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세상의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절대 성막을 짓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 하나, 어느 것 하나 규격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거나 빼거나 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실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저 명령한 대로만 모세는 순종에 질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5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까지 4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지은 것뿐이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신 것은 하늘나라고, 이 땅에 잠시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것은 성막이다. 성막에 제사 드릴 적에 동물을 잡아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피 흘려야 된다. 제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9장쯤 가면 얘기가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제사함도 없는 거라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올레 지저스예요. 솔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저스예요. 오직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서 따라오게 순종케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오늘날 이같이 퍼져나가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찮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1월 1일에 맞춰서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자, 25장,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뭐 더 첨가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성막을 완성할 때, 그 기구 하나를 만들어 모든 걸 완성해서 아버지 앞에 봉헌할 때, 모든 정말로 덮개를 덮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서부터 성지성사에 들어갈 기구 모든 걸 완성할 때 어떻게 말씀하죠? 자,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된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 그것도 똑같이 명령한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23절.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주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29절.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31절.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산을 마쳤어요. 33절입니다. 포장을 쳐서
휘장을 쳐서 이제 막았어. 막음으로 끝을 맺었어. 역사를 마쳤어. 그러니까 뭘 하나를 만나서 봉헌할 때마다 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만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5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돼.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인간의 방편을 더하고 인간의 삶을 더하고 뭐 인간이 살아오는 생각을 더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죄돼. 뺀 사람은 죄되고 더한 사람은 벌이 더와. 여러분이 꼭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늘군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는 대상이신 예수님은 바로 실체이십니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성막을 통한 제사와 율법으로 통한 제사상의 그야말로 모든 부름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용서와 사함을 말하는 것이며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마침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일찍부터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로 살아갈 때 깨닫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은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증거하시며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과 맹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늘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본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본을 보이신 나를 위해 오늘도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